찬송가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시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다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시편이 108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이 시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그 합성된 시인데요. 1절부터 5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57편과 60편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두 시편은 다윗이 가장 그 힘든 순간에 지은 시들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 적은 시이고 시편 60편은 다윗이 아람과 또 에돔과 싸울 때 이렇게 지은 시입니다. 이 시가 서로 다른 시간에 또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지은 것이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인간의 그 머리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외통수에 갇히게 되었을 때 또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그렇게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108편은 낙심하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깨우는 기상나팔과 같은 그러한 시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확신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마음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다윗은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계속적으로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흔들렸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처음부터 견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불과 같은 그러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마음을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무엇인가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결심합니까?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하죠.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다윗의 처지를 알고 나면 대단한 결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이 연합해서 다윗을 치러 온 듯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들과 싸울 힘이 없었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이죠.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 절망적인 순간에 노래하겠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노래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1절 끝나는 부분에 내 영혼아 깨어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윗이 걱정한 것은 상황의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또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와 진실이 멈추지 아니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로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은지, 우리의 영혼이 문제 속에 갇혀서 염려와 걱정 속에 그렇게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그는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게 되고 또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제 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이 문제보다 더 이 절망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인의 결심은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언제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까? 시편 57편 8절에도 보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는 말이 있는데 2절에서는 그것을 생략하면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존재, 자신의 깊은 그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에 그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3절부터 5절 내용 보니까 여호와야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공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이 노래하는 초점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그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구나.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인생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갈수록 하나님만을 더 사랑합니다. 살아갈수록 하나님만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니까 그는 온 땅 위에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그러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6절 말씀 고백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신다. 그런 약속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8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 시편에 의하면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해서 언약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약속을 의지하여 언약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것보다 정확한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약속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보면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고 측량하리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당장 그 승리가 완전히 자신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 승리의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았기에 약속을 근거로 해서 뜨거운 그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겠다,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시인은 과거 역사 속에서 그 패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섬겼던 그 우상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그는 12절 말씀에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의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도 또 어떤 것도 참된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직설적인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고, 또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허탄한 일인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그래서 10절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애심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이 다윗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영원히 깨어날 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존하겠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의 태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있는 그 현실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보다 더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그 불안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또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취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있도록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독재체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교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제2의 부흥동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요 전도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전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가 주여 일창하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